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는 악이 나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구원 얻은 사람은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인지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우리 기억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오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현재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기도인데요. 기도의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 그 듣고 계신 그 기도를 오늘 삶 속에서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존재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시편 40편에 다윗 또 시편 40편의 시인은 무엇보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구원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로 내 발을 견고하게 세우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나로 오늘 환난과 어둠 속에서 과거에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40편에 이어서 11절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긍휼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이유가 주님의 긍휼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고백일 건데요. 그럼 지금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이 시인은 현재 구원받은 그 감격과 상태가 유지되어 있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오늘 낙심하고 오늘 힘이 들고 오늘 상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원하셨던 주님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살아나는 종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뭐에 의지하냐라고 할 때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또 그분의 진리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여기 긍휼이 라함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가장 모성애가 시작되는 곳으로 여겨져 있던 자궁, 태아가 생겨나는 바로 그곳, 이것을 이제 라함이라고 하거든요. 모성애적인 가장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을 말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죠. 변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내가 기대입니다. 주님 그것을 내게 거두시면 안 됩니다. 이 거두다라고 하는 건 끝내다에 가깝거든요. 멈추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주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호흡은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눈뜨고 오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온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인자하신 분이죠. 자비와 그 사랑이 가득한 분이지요. 또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그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호하다라는 말은요,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시편 40편에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원의 이미지는 나찰로 표현이 됩니다. 이 나찰은 보호, 또 때로는 끌어올리다, 건져내다, 살려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있는지, 아픔에 있는지, 그러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항상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시인은 항상이란 단어를 이럴 때 씀으로써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되는데 이 항상은 타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멈추지 않고요. 지금 멈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진리가 내게 멈춰져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이기에 그럴까? 12절을 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고. 그러니까 재앙, 환난, 어려움, 고통 이게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나를 뒤집어 엎었다, 뒤집었다, 뒤집어 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옆으로는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위에서부터는 죄악이 나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하늘까지 안 보이는 정말 절체절명의 아픔 속에,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아본, 또 뭐 아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아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많은 경우에 이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죄악이기도 하고요, 죄의 결과물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될 때, 징계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물들이 하늘과의 관계도 끊겨진 것처럼 위에서부터 그냥 나를 덮치고 있어서 시인은 뭐라고 12절에 말합니까?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찍어 누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재앙도 있고 죄악의 결과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정말 숨쉬기 힘들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의미가 내게 있어야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찬양도 할 텐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많다라는 단어가 숫자로 많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아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단히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죄가 너무 단단하게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내 안에서 강성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칩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내 중심을 잃어버렸다, 내 중심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냥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지금 심정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여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끊임없이 내게 좀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는 대부분 관계적인 죄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죄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3절에 보니까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사랑을 더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들이 있죠. 예술 작품을 이해할 때나 책을 읽을 때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아는 만큼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총을 베푸다라는 말이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라는 말이기도 한데 히브리어 라차입니다. 라차는 나를 좀 기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고 이 라차는 나를 좀 만족시켜 주십시오. 만족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내 죄가 이렇게 많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있지만 주님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나를 좀 기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좋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편 40편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구원의 이미지 언제나 나찰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찰이라는 히브리어를 또 씁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좀 끌어올려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고 살려 주십시오. 나 정말 이 진창 같은 구덩이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네요. 여호와여 어떤 단어 좋아합니까? 속히, 빨랑, 시방, 당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래요. 저는 이제 학부를 대학교를 이제 외국어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외국인 독일어 교수님들도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도 빨리빨리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하라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죠. 여기에 이 시인도 저는 다른 단어보다 유독 이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속히, 지금, 빨리. 나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나 주님 지금 손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빨리 속히 해 주십시오. 이 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급하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서둘러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경우냐면 14,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이 찾다라는 단어가 막 요구하다, 구하다, 어떻게든 이 생명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카시라고 하는 건데 간절하게 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내 몸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멸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우셔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낭패,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처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서 욕을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역전 좀 시켜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생명 찾는 사람들
지금 그들에게 수치와 낭패를 주시고 지금 나의 당하는 재난, 악, 고통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서 저들이 요구하는 그것 좀 당하게 해주십시오. 일러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일러 바칩니다. 자녀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잘 안 일러요. 때로는 그게 속상할 때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입니다. 아기예요, 아기.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아이로, 아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께 속 시원하게 이루고 나면 뭐 해결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해소가 될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시원하게 풀릴 때도 있고 말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합니다. 자, 다 물러가. 여기 물러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쑥이라는 말인데요. 떠나다, 벗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없게 좀 해주십시오.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죠. 그리고 왕이고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갑옷도 벗어버리네요. 자기의 왕관도 벗어버리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 던져버리고요. 아빠 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아빠에게 막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내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죠. 아빠에게 소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래요, 아버지. 나를 향해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 수치, 이 붓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욕감이죠. 부끄러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수치감에 있는지 좀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좀 놀라게 좀 해주십시오. 이 놀라다라는 말이요, 샤맴이란 말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샤맴은 황폐해지다, 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러 바치는데 나를 좀 조롱하는 저 조소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조소하면서 그 수치를 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수치의 결과물 때문에 황폐케 좀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러나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환난과 위기에서 나를 뽑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향해 조소하는 자들, 내 생명을 찾는 자들 되돌아가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찾다라는 말 아까 썼던 바카시라는 말입니다. 구하다, 요구하다,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바랄 때 쓰는 말입니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찾다, 구하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말이 아합인데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거다라는 것에서 시작된 건데 주님의 구원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은 태슈한데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것,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평안한 것, 내가 복지 상태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자녀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크다. 여호와는 강하다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왜 같은 내용을 두 번 썼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 때문에 나는 지금 곤고합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입니다. 도움, 나의 원조, 나의 유익, 나를 살리는 분. 건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나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팔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여기서 건지다라는 건 부드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울퉁불퉁한 길, 이 길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음에 울퉁불퉁함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평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네요.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정말 급합니다. 지체하다, 이 아하르라는 말인데요. 아하르는 뒤로 넘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를 구원하고 살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일을, 건져주시는 일을 1순위로 좀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뒤로 처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딴 데 가서 아빠 찾지 마시고 다른 것을 또 아빠 삼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그 아빠에게 나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어린이 청소년교회에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주께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에 있는 당회를 위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도 중보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의식 권사님의 아들 며느리 허영호 집사님, 안경욱 집사님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더욱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속히 해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날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간구하는 날이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날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